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8월 한 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천국 같은 8월. 다시 한번 천국 같은 8월. 오늘 본문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옥에 대해서 히랍 신화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탄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지옥이 있는데 무릎까지 잠기는 물속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무릎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코끝에 바로 앞에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가득한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제 물이 바로 있으니까 물을 먹으려고 허리를 숙이면 물이 금방 땅 밑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과일을 따 먹고 싶어서 손을 뻗치면 그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려서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일은 바로 앞에 있는데 먹지 못하고 물은 발밑에 항상 있는데 마시지 못하고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그래요. 또 이런 지옥이 있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서 커다란 바위를 밀어 올리는데 바위를 이제 계속 밀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언덕에서, 가파른 언덕에서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면 바위가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그것을 또 힘을 다해서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는 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동양의 전통 설화에 의하면 한 소년이 지옥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커다란 금 막대기 끝에, 막대기가 있으면 커다란 금 막대기 끝에 머리가 메인 채 팔랑개비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곳이 지옥이다. 이 사람은 금비녀를 훔친 도둑이라고요. 소가 매는 멍에를 메고 땅을 갈면 바로 지워지는 밭이랑, 소가 이제 멍에를 몰고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갈면 감과 동시에 지워져요. 그러면 또다시 갈고 또다시 갈고, 이것은 소도둑에게 주어지는 지옥 형벌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죠. 또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 없고 아픈 것이나 저주가 없고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보면 이제 완전히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불기둥 속에, 불구덩이에 빠져서 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좀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달라고 해도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것이 지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천국과 지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제 임하고 또 지옥은 어떻게 임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 일단 이 천국은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흥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영원히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 지점도 있다. 본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지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 스윈록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당신 안에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내가 천국 안에 있기 전까지는 천국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첫 번째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아마 미국일 겁니다. 미국의 그 힘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죠.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이 한번 와보라 그러더라고. 하와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와이가 천국 것 같다는 거예요. 하와이가. 그래서 한번 하와이에 와봐라. 그 다음에 요즘 뭐 그런 말이 거의 없지만 천당 밑에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이 있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했습니다. 분당. 그래서 분당이 그렇게 좋다고, 분당에 살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하와이나 분당이라고 하는 곳이 좋아도 그런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장차 들어갈 나라고,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서, 살아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연결지어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여기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뭐 이 땅에서 먹고 무엇을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마신다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영적인 것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삶을 살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우리 안에 누구든지 기회가 열려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문을 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 당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같은 지역은 그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한 기운이 있는데 거기는 워낙 열대야가 심하고 워낙 덥습니다. 이런 때에 다 마음이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8월 한 달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유하면 따라서 이해를 초월한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다 이해를 초월한 행복. 다시 한번 이해를 초월한 행복.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환경은 때때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해를 초월한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회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반 공부를 잘 안 하는데요, 못했는데 제가 제자반 공부를 어느 교회에 있든지 전도사 때나 또 부목사 때나 제자반 교육을 했습니다. 제자반 교육을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제 제자반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화를 참 많이 나누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입식을 한다든지 설교하듯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제자반이 한 7, 8명 모여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질문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서로 공부해 나가는데 공부하다가 어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아주 가난하면 불행하지 않을까요?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가난하지 않는 게 좋고 끼니를 염려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좀 맞지 않는 질문일 수도 있고 질문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왜 꼭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상황 설정을 그렇게 하고 우리 제자반 공부하는 다른 거기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이렇게 혼성으로 하는데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분이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거해보기도 하고 아주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해봤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은 그 당시 아주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이지 불행은 아닙니다. 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그때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것은 고통은 맞지만, 힘든 상황은 맞지만, 그러나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 말을 듣고 많은 도전을 받고 그렇지. 그분은 그런 아주 극심한 가난과 끼니를 염려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해내고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까지도 이렇게 잘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꿈에 천국과 지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게, 음식은 풍성합니다. 지옥에도 음식이 풍성하고 천국에도 음식이 풍성한 거예요. 아니 뭐 지옥이 뭐 이렇지? 지옥에 무슨 이렇게 음식이 풍성해? 그랬더니 그 천국 지옥 전부 다 음식은 풍성한데 팔에 뭘 하고 있다고요? 양쪽 팔에다 기부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뻣뻣하게. 그런데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이러니까 이게 먹어집니까? 그래가지고 다 굶고 있는데, 천국은 그 상황, 똑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서로 먹여주면서 서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지내고 있더라 하는 아주 잘 알려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내용이 있습니다. 8월 한 달은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교회적으로도 서로 섬기고 돕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구역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8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7개월이 지나고 2022년도 8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고통일지언정 불행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들도 모두 해결이 되어서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고 8월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또 예물 드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성전에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